오늘은 왜 용서를 온전히 믿지 못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에 못지않게 또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도 어렵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자기를 해친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15절 보시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끼친 상처를 은혜로 해석하였고 수없이 흘렸던 아픔의 눈물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깊은 상처를 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동생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복하기를 참아왔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보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형들은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말하면서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7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한 말이라고 전달하는 말이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형들의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이 울었다고 했는데 왜 울었을까요? 17년 전에 이미 형들을 용서하였고 그동안 형들을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자기를 여전히 믿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 내지는 섭섭함 때문에 울었을 겁니다. 내가 온전하게 용서하였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아직도 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보복을 두려워하는구나. 참, 이런 마음 때문에 울었던 거죠.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진심 어린 용서를 믿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비단 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를 믿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전적으로 믿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요셉은 이 약속의 흐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요셉은 자신의 거친 인생을 개인의 억울함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정오와 또 그로 인한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려는 그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요셉으로서는 이에 반하는 행동,
곧 형들을 제거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요셉은 자기 개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크게 자라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었죠.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사적인 이익과 감정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요셉처럼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을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개인 감정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자들을 제거하려 들게 되고 그들을 품지 못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행들이 불편했지만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로서 형들을 용납하고 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우리를 통해서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이 약속을 놓치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공동체를 흔들게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말 하나, 섭섭한 일 하나,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를 또 어렵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큰 틀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인 간의 원한 관계라는 작은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요셉은 달랐습니다. 형들은 이 개인 감정에 갇혀서 보복을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자는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시려는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자기 감정을 절제하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전적으로 믿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복수와 심판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심판과 보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였지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심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힘이 생기면 보복합니다. 힘이 없으니 참는 것뿐이죠. 내가 성공하면 두고 보자. 네. 여러분 두고 보자 이런 생각들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힘이 생기면 갚아주겠다라고 보복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보복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의 생각은 요셉과 달랐습니다. 형들은 세속적인 권력관과 사적 보복관을 가졌습니다. 힘이 있으면 내가 직접 보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형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요셉이 자기들과 같은 줄 알았습니다. 보복할 생각이 전혀 없는 요셉을 오해해서 보복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형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요셉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요셉을 판단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나라면 보복할 텐데, 나라면 절대 용서하지 못할 텐데, 그러니 요셉도 우리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결국 보복할 것이야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남도 은혜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남도 다 탐욕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된 사람은 남도 다 거짓되다고 생각하죠. 이처럼 우리는 자기 수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뛰어난 도덕적 혹은 신앙적 수준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보다 생각이 고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친히 보복하지 않는 뛰어난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였지만 왕자에 앉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일지라도 하나님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총리로 보았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요셉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보복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지 못 기다리겠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사람이죠. 아담의 죄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내 기준을 붙들고 사는 거죠.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그 신이 개인이 심판하는 것은 아담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사적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셉의 행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인 것을 믿지 못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자유를 누리나 인정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공동체 안에서 보복으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두려움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전적으로 믿지 못했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은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노예로 팔았고 요셉이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를 말할 수 없는 애통에 빠뜨렸습니다. 이 큰 죄를 범하고 나서 이 형들은 정말 아버지만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왔던 거죠. 아버지를 22년 동안이나 거짓에 속아 애통 속에 살게 했습니다. 이들이. 형들은 자기들의 죄가 크다는 걸 알았고요. 자기들의 죄가 그냥 용서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벼락을 맞아도 10번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큰 죄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용서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형들은 값없이 완전한 용서를 받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세상의 인과응보의 원칙을 소유하였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라는 은혜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은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값없이 용서를 받았죠.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던 겁니다. 형들은 요셉의 완전한 용서를 믿지 못함으로 마음속 한구석에 이 찝찝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아닌가. 형들은 요셉의 완전한 용서를 의심하였고 값없는 은혜를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갑자기 막 큰 돈을 주면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불편하죠. 형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이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도 값없이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정말일까? 나의 심각한 죄가 그저 값없이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과거의 죄를 소환시키게 되죠.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곤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앙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에 대한 앙심이 남아있어서 이러한 생각 가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행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소환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요셉이죠. 아우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창세기 44장 16절에서도 유다가 또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과거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라면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용서는 부분적인 용서도 아니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서도 아니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죠. 우리는 조금 정죄함이나 가끔 정죄함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 곧 완전한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같은 죄에 대해서 두 번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이미 심판하신 죄를 우리에게 다시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수 있으나 저주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저주함이 없다는 겁니다. 징계는 있어도 저주는 없습니다. 훈련은 있어도 버림은 없고요. 눈물은 있어도 정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완전한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의 감옥에서 시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참된 개념을 정립해야 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뜻합니다.
요셉의 행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받은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세상의 원칙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수용하기 불편한 개념이죠. 세상의 원칙은 철저히 주고받는 것, give and take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갇힌 이들은 대가 없이 받기만 하면 그것을 고마운 선물이 아니라 언젠가는 갚아야 할 무거운 빚으로 여기게 됩니다. 형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요셉이 베푼 완전한 용서를 언젠가는 갚아야 할 청구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요셉이 미뤄뒀던 빚독촉을 시작했구나, 이제 청구서를 주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요셉 행들은 끝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평생 두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은혜가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탄의 말에 속게 되죠. 사탄은 계속 우리들에게 속삭일 겁니다. 너 같은 자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 같은 자까지도 사랑하시겠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좀 별 볼 일 없는 작은 죄 지은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죄는 정말 죽어야 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그런 죄를 지은 우리 다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은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갚아야 할 청구서를 그냥 우리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버린 겁니다. 우리는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실로 인해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편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게 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선택에 더 무기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죄가 우리들에게 정말 산처럼 쌓여있을지라도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배, 만배, 억만배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형제들을 용납하고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라면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은혜를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죠. 은혜 앞에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완전한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과거보다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